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주회에 대한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는 진짜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알고 싶어서 또 깨달은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스승 민병성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걸 또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1월에 이제 책이 출간이 됐고, 지금도 몇 권의 책을 또 연결해서 지금 이제 출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르치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는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할 텐데, 사실 미래주의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우리는 상징의 해석을 병행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계된 계시로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웬만큼 깨달았으면은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깨달아 가다 보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으면 1차적으로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게 유익이 되겠지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그러려고 배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가운데에 마태복음에 명령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한 30여 년 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9년, 10년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어쨌든 또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해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백인 백색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천의 얼굴로 볼 수도 있는 책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워, 힘들어, 난해해, 그리고 딱 덮어두고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이게 내 개인적인 일이라던가 또 어떤 사람 간의 어떤 연결된 것 같으면 골치 아파서 나 안 봐, 안 해, 끝내 이래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아까 20장 10절 오전에 읽은 거 또 제가 읽었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스프라기죠. 인치지 말라는 거예요.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요한계시록 에필로그에서 몇 번 강조를 했잖아요. 예수님 속히 온다. 이제 딱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자의반 타의반 요한계시록이 지금 임봉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목회자들도 개인적으로 성경에 어떤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든 연구해서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소수라는 이야기죠. 또 목회자들도 이제 목회가 바빠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앉아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루에 24시간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 24시간 안에서 각자가 삶을 영위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이 1차적인 근본적인 일이 있고 2차적인 3차적인 일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또 그리고 늘상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잠을 자는 일이라든가 밥을 먹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어진 24시간 안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수적인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가 커지고 또 삶이 사역이 바빠지면 특별히 자기가 어떤 시간을 딱 내서 앉지 않으면 성경 연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가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이상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못해요. 사실 저도. 왜? 목회를 하면 목회자는 밤낮 앉아서 성경만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가르쳐야지요. 전해야지요. 신방도 가야지요. 전도도 해야죠. 뭐 말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교회의 목회에 대해서 에너지를 제가 사용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한 12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깨달은 요한계시록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거 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또 성도를 가르치니까. 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쉽지 않아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좀 믿음이나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가르친다는 게.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목회자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면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자기와 연결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2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제 목회보다는 이제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계속 연구하고 사실 이 일에 올인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임봉해서는 안 될 되지 말아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천사가 명령이죠. 근데 이제 자의반 타의반 이것이 임봉이 되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임봉하지 않으려면 뭔가 읽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끄덕끄덕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이대로 믿고 또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참 가슴이 아픈 거는 신천지가 기존 성도들이 30만 명 이상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지금도 계속 몰려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신천지에서 보내는 자기네들 전단지를 한번 봐보세요. 이만희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 예수님께서 7인을 뗄 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우리가 볼 땐 그 이단이지. 안 그래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그거를 대단히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그 두루마리를 떼는 것을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시관이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7인이 떼어지는 그 현장,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는데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가 이제 7인을 떼는데 자기가 이제 이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기존의 교회의 한국교회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90% 못합니다.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해도 이것저것 갖다 짬뽕해가지고 그거라도 하면 제가 볼 땐 다행이에요. 설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30년, 40년, 50년을 다녔어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개인적으로 연구한 목회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거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고 타입한 그냥 칼빈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주의 안 했는데 잘못하면 어려우니까 큰일 나고 이단에 빠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목사들이 타입한 성도들에게 임봉을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준 거는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왜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개론적인 또 신학적인 입장과
그런 기본적인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보다 보면 인봉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만 어렵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고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1시간은 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글의 형식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이 산문체거든요. 산문. 이렇게 자유롭게 쓴 책 내용, 글인데 산문식이지만 내용을 딱 들어가 보면은 이 내용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보통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학적인 장르가 보면 시, 수필, 산문, 서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제 계시 문학이랑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문학에는 그 어떤 장르가 형식들이 있어요. 그 형식들 중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형식이냐고 할 때는 묵시문학적인 계시문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판타지 소설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마치 좀 그런 비슷한 그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아무리 어느 누가 읽어도 금방 와닿고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문학적인 형식으로 볼 때는 이러한 형태로 쓴 글을 묵시문학이라고 일반 문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이 그럼 문학적인 장르를 우리가 구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문학적으로 구별하면 안 돼.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고. 참 그 무식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신비주의자들. 그 이단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문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어떤 그 요소를 통해서겠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에 대한 형식은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시편 왜 시가서라 그래요? 역사서를 왜 역사서라 그래요? 다 나름대로의 인간은 세상에서 통용이 되는 보편타당한 지식을 가지고 볼 때에 시가서니 또 서신서니 이 서간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식으로 요한계시록은 계시문학이다. 그러면 계시문학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1시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저도 32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들에게는 설교가 사명이고 설교가 가장 큰 짐입니다. 벗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3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이 묵시문학이 요한계시록이 전에는 이해 안 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공부를 한 거예요. 저도 배우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볼 때 어쨌든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오전에 한 것은 반복하지 않고요. 구약 성경 전체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1차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자 이제 그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냥 이단들처럼 그냥 무조건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해서 깨닫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감동할 때에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을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기용한 이 말은 이런 뜻이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신비주의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도 없고 학문도 없는 게 이단이에요. 이만희처럼 자기가 직접 7인을 떼는 걸 보았다. 그 이단이지 뭐예요 그게. 근데 그 이단의 어떤 사상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게 마치 대단한 걸로 봐요. 왜? 자기네 교주만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은 해석학적인 구조로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뭐 설교하는데 성도들한테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은, 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설교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해석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 모든 지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작정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해석해야 하는 해석학적인 구조가 있다고요. 해석학적인 구조가. 그래서 제가 소나마시아 할 때 문자냐 상징이냐, 그 다음에 사건으로 볼 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세 번째는 단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게.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저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아예 모르고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성경을 들어가서 읽어서 흰 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14만 4천은 뭐고 천년은 뭐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뭐고 바다에서 오는 뭐고 열불은 뭐고 일곱 머리는 뭐고 자기 나름대로 카더라 들은 것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짬뽕이 되고 자기가 보고 있는 이 해석법이 어떤 해석법이고 뭘 따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혼란을 거듭해가서 지금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돼요. 물과 기름이 분명히 다른데 구별도 안 되고 볼 때는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책에 이번에 서남아시아에 했던 강의가 그 틀을 가지고 이제 더 풍성하게 들어갑니다. 1부에는. 그러면서 이제 2부에는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 제가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하게 신학적 입장이 있고 체계가 있어요. 막무가내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2부에 제가 한눈에 보는 요한계시록 도표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제 그 책 한 권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건 미래적인 해석이거든요. 역사적 전천년. 그걸 알려면 먼저 이제 해석학적인 구조로 어떻게 보는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회자들끼리 서로 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2단이 3단이 목회자들끼리도 이상하게 요한계시록만 들어가면 원수가 돼요. 이거 마귀에게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 것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지 것만. 자기 다르면 남만 무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할 일인가요? 에? 신학자들도 지들 것만 옳다는 거예요. 전천년 부천년 지들끼리만. 상대방은 틀렸다 그러고 정죄하고. 그 뭔 신학자예요 그게. 나쁜 사람이지. 학문을 객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신학교에서 종말론을 가르칠 때 교수들은 객관적으로 종말론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다 자기 것만 옳다 그래.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그걸 또 가르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 없거든요. 어차피 이제 목사들은 개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게 힘들어요. 저도 뭐 주석이 한 40개 이상 주석의 종류만 그렇게 있는데도 이게 봐도 몰라요, 봐도.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을 보더라도 자기가 분별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분별들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 설교와 강의, 이번에 서남아시아에서 했던 강의는 되게 중요한 강의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 그렇게 읽어내야 요한계시록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해석학적인 구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단어들이 나와요. 문장의 이 계시록 책 안에 단어들이 수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어떤 문맥, 어떤 구문, 어떤 이런 해석보다도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까 말했잖아요. 묵시문학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그러면 14만 4천 명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혹은 흰옷 입은 큰 무리, 그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두중인, 이 두중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 시온산,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데리온,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666, 음력, 큰 성 바벨론, 천년, 첫째 부활, 곡과 마곡, 새 예루살렘. 계시록 안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낱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문장 속에 있는 각각의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단어를 접근해야 되느냐가 요한계시록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단어를 상징으로 접근해서 해석해야 되느냐가 쫙 갈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의 기독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왔느냐라고 하는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부는, 그 다음에 중세기는, 종교개혁자들은, 근대 신학자들은, 현대 신학자들은 도대체 이 단어를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해석을 해왔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뭐 역사신학이고 뭐고 뭐 교직신학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감동하면 끝이야. 그게 이단이요. 그게 이단이요.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내게 감동해서 말씀을 준다. 그게 이단이요. 그러는 사람들이 100%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통신학자나 정통목사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도 공부하고 역사신학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모든 책들을 읽고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모든 지식들을 마음에 담고 기초 속으로 깔아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목사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 붙잡고 씨름하는 게 그게 목사거든요. 그게 목사란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읽고 성령이 감동했다고 이건 이런 뜻이다. 그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단들이. 참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원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원어 보는 사람 아주 극소수예요. 저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못 봐요. 그렇지만 봐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주석도 보고 그렇게 봐요. 또 공부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자가 요한계시록 안에는 많은 어떤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자보다는 상징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쫙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단어를 뭐 몇천 개니까 쳐보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다 볼 때 문자는 상징이랑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 천의 얼굴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일괄성을 띠고 계시록에 나타난 단어를 전부 다 문자로 보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상징으로 보는 사람, 이거 완전히 극과 극이죠. 이건 무천년과 세대주의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단어들을 문자적으로 보는 상징적으로 보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칼빈을 참 좋아하고 칼빈에서 깊이 연구는 안 했지만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그걸 칼빈의 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다시 찾아내서 내가 이제 다시 책에다가 좀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거든요. 칼빈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좀 해석이에요. 기록된 문자적인 해석을 원칙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요. 다만 타이포로지라고 모형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형론적인 계시도 모형론도 아무거나 무조건 하다 보면 그 전부 다 알레고리칼 이단이 다 된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만희가 기독론에 있어서만큼은 알레고리 해석이 필요하다. 상징 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지나치게 기독론도 상징의 해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제가 8년 전인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어떤 인터넷 글에서 내가 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그 출처를 내가 지금 못 밝힌 거예요. 출처를. 나는 이렇게 100% 칼빈 말이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무천년주의자들과 이제 무천년주의 안에는 자유주의와 로마 캐토릭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건 아주 딱 알바가 났어요. 자유주의자들하고 천주교는 무천년식으로 보거든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보는 성경에 대한 해석들은 상징이에요. 문자적으로 안 봐요. 그 나는 딱 당장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 칼빈의 신학을 따라가는 개혁신학자들이라면 왜 요한계시록을 왜 다 상징으로 해석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장르로 볼 때 묵시문학적인 장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말로. 그 묵시문학은 전부 다 그 상징으로 다 해야 되나요? 그 아예 무천년주의자들은 내가 어떤 세계적인 학자들의 책을 봐도 전부 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내세우고 문자 해석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은 이미 만장일치가 돼버렸어요. 야, 그래서 내가 칼빈의 그 글을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상징의 해석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문자는 정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왜 이것이 천의 얼굴이고 백색의 책으로 보이냐면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놓고 이제 서로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계시록 11장 3절에 뭐가 나와요?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은 두 증인들의 사역에서 뭐가 나옵니까? 11장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죠. 그러면 1260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역사신학을 통해서 2000년 교회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었느냐. 그건 이제 주석을 보면 학자들이 다 비교해가지고 내놓은 게 있어요. 1260일은 연수로 말하면 3년하고 2분의 1,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1260일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세대주의 전천년,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도 이렇게 읽어와요. 이거는 뭐죠? 문자 그대로 1260일 3년 6개월로 읽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무천년에서는 아니야. 그 문자 아니야. 1260일은 일정한 기간이야. 그게 상징의 해석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1260일을 신약시대 전체로 1260일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1260일을 3년 6개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화나 타협점이 있어요, 없어요?
대화나 타협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난 1260일 저는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1260일을 무천년이 신약시대로 보기는 하는데 이게 참 이 사람 저 사람 뭐 추석을 봐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제가 권성수 교수님 지금은 목사 교수 안 하고 목사님인데 종신대 교수였던 분이 그분은 무천년설인데 70일에 해석을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70일에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마지막 한일회를 예수님 초림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를 전 3년 반,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고 재림 때까지를 후 3년 반으로 봐요. 이건 기간으로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도 한일의 용어를 쓰고 전 3년 후 3년 반을 써요. 또 전천년주의자들도 박수환 박사님 같은 경우는 1260일을 그것이 신약시대 전체로 또 해석을 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무천년이라고 다 일괄성 있는 해석이 아니고 전천년이라고 다 일괄성 있는 해석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도 서로가 달라요. 서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천의 얼굴이 맞대니까요. 그냥 무천년은 이거고 전천년은 이거고 세대주는 이거고 부천년은 이거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통일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이거다라고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다르다니까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 뭘 누가 감히 담대하게 내 것만 옳다고 그러고 내 방식만 옳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 거기서 더 나가서 내 것만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1260일을 해석하는 이 해석법이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은 너무나 간극이 커요. 도저히 타협할 수도 없고 대화가 안 돼요.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계시록 20장에 천년 있잖아요. 천년. 킬리아에테 천해, 천년이에요. 이 천년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초대교부들은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20장이 천년이니까 초대교회 교부들 7명의 유명한 교부들이 있거든요. 7명의 유명한 교부들. 그게 이제 제 책에 제가 이제 좀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파피아스, 동시대의 저스틴, 그 다음에 폴리갑의 직제자인 이레네우스와 동시대의 터툴리아누스, 이레네우스의 직제자 히폴리투스와 동시대의 락틴티우스라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문자적으로. 언제? 예수님 재림하고 이 땅에서 천년.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클레멘트와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적인 해석만 하지 말고 알레고리 해석을 해야 된다. 우화적 해석, 풍유적 해석이에요. 이 상징의 해석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시대에 이 상징의 해석이 클레멘트와 오리겐을 통해서 해석법이 이것이 이제 창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특별히 천년에 대해서. 그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상징이 천년이야. 그러면 이 천년의 상징이 언제냐? 이제 티코니우스와 그 다음에 어거스틴 때에 가서 5세기에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신약 시대의 전체가 천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으로 천년인데 예수님 재림 이후고 무천년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신약시대가 천년이고 예수님 재림 직전이다. 이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서 기록된 단어들 자체를 해석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다 이렇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게 천의 얼굴이 맞는 거예요. 무천년끼리도 다르고 전천년끼리도 다르다니까 자기들 안에 들어가면요.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첫째 부활자가 나오거든요. 첫째 부활자가 나오는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첫째 부활자는 누구냐? 그 4절에 순교자들이 두 부리가 나와요. 자, 20장 4절을 다시 볼게요.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주경신학을 많이 강조하는 게 주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원히, 이 사람 죽은 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절을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와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들도 순교자들이에요. 이들이 죽었던 순교자들이라고요. 두 부류요. 그래서 첫 번째의 순교자들은 환란 전에,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죽었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전에 죽었던 순교자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순교자들은 한일회가 시작되면서 죽었던 종말의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살아서라고 하는 에제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들을 결국은 첫째 부활로 그러는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그대로 순교자들의 몸의 부활로 봐요. 몸의 부활로. 문자 그대로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몸의 육체적인 부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헤아나스타시스 헤프로테 퍼스트 리저렉션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순서로 말을 한다면 이 첫째라고 하는 말이 순서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부사잖아요. first예요.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몸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상징의 해석을 하는 무천년의 해석은 뭐냐면, 그게 순교자들의 부활, 문자적인 부활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천년. 그럼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도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타협이 돼요,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다음에 네 번째로 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우리 20장에서 봤잖아요. 자, 20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없어졌어요. 그리고 21장 1절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본문을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 그대로 없어졌다. 소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시간, 공간, 빛과 어둠, 아무것도,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늘과 땅과 우주,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 쭉 있다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서 지구가 대격변이 일어나서 처음 땅이 이제 대격변설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막 땅들이 균열되는, 갈라지는 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세상이 6번째 대접으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죠.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 지구가 파멸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 안에 내핵 속에 6,000도가 넘는 뜨거운 그 온도에 용암이, 외핵에 있는 용암이, 마그마 물질이 터져 나와가지고 지구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거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 수 없는 지구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리모델링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것이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이 말 그대로 사라졌다, 없어졌다. 우리는 소멸로 봐요, 소멸로. 근데 무천년은 어떻게 보느냐? 소멸로 안 봐요. 자, 그건 뭐 신학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은 뭐냐면 소멸로 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막 그 7번째 대접으로 6번째 인으로 지구가 막 심판당하고 막 불바다가 되고 그것을 무천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갱신. 새롭게. 그게 무천년의 종말관이거든요. 안타깝게도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을 따라가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처럼 소멸론으로 천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말이 무천년이지 무천년의 종말론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사실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헤르만 바빙크라고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있어요. 그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신학 아주 상당히 아주 유명한 건데 저는 이제 세물교 플러스에서 나온 한 권으로 축약된 조직신학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한 100페이지 나오는 걸 다 읽었죠, 제가. 헤르만 바빙크는 무천년인데 화란 신학들도 대부분 무천년이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 해석할까 쭉 읽어봤더니 깜짝 놀란 게 갱신설로 보는 거예요. 소멸설로 안 봐요. 멸절설로 안 봐요.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 그 휴리코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역사적 전천을 문자 그대로 없어진 걸로 보고 무천년은 갱신 아니야.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그것 망가진 지구 이렇게 고쳐서 우리 이제 천년왕국 말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무천년은.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4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4가지 단어만 나오나요? 수천 개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수천 개의 단어를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로 갈라진다는 거.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가 연구하다 보면 무천년은 거의 다 상징으로 했어요. 문자를 아예 무시해버려요. 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형식이 이 장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로 보면 안 돼. 이렇게 딱 그들은 고정을 시켜놨어요. 아, 나는 참 마음이 아파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뭐냐?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완전히 세대주의는 문자적인 해석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두 증인 그러면 두 사람. 그러니까 무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은 완전히 N극과 S극이 극과 극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걸 따는 역사적 전천년이거든요. 역사적 전천년 종말 신학은 나는 가장 아주 적당한 가장 올바른 신학으로 자부하는 게 칼빈이 말한 대로 성경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묵시문학적으로 기록됐지만 문자적인 해석을 우선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우선하되 역사적 전천년은 세대주의 전천년처럼 모든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상징의 해석은 상징으로 합니다. 제가 쓴 책에도 상징의 해석들 많습니다. 우리는 두 증인을 문자 그대로 두 사람으로 안 봐요. 7교회도 문자 그대로 7교회 그 당시의 교회는 보지만 지구상의 전체적인 교회를 우리는 상징으로 또 봐줘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무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은 극과 극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심한 사람들은 서로가 이단이라 그래. 세대주의는 무천년 이단, 무천년은 세대주의 이단.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중간이잖아요. 이단 아니에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이지,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안 그래요. 저에게 무천년주의자들 책도 꽤 있는데, 개혁주의 무천년설이라고 쓴 킴 리들바거인가요? 샘 스톤스인가? 그 책에 보면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문에 보면 킴 리들바거가 왜 개혁주의 무천년설이라고 책을 쓴 줄 아세요? 참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성도들의 종말론 신앙은 교당과 교파를 조회해서 거의 60% 이상이 세대주의입니다. 미국은. 저희들 통계가 있어요. 2011년 통계. 또 그 전에 정성우 박사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성도들의 60%는 지금 거의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그들은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거 믿고 있고, 666 짐승의 표가 분명히 있는데 받으면 적어도 그걸 그대로 믿고 있어가지고 바코드가 나올 때 35년 전에 그게 666이고, 그 다음에 오바마 시대인가요? 그 베리칩? 맞죠, 베리칩 나올 때 그거 660이라고 했고, 이번에 백신 나올 때 660. 그게 다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성도들 중에 60% 이상이 세대주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리칩 딱 나올 때, 그때 오바마 케어 때 상당히 많은 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미국을 떠났다 그래요. 왜? 그 베리칩 그거 집어넣으면 666 짐승에게 지옥 간다고. 아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지나치게 세대주의는 문자적인 해석을 치우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신학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요. 칼빈의 말대로 성경은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묵시문학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무천년처럼 이걸 갖다가 상징으로 해석하라. 나는 그건 반대예요. 칼빈이 살아있다면 그걸 좋아하겠어요? 저도 칼빈 신학하고 개혁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들은 다 칼빈은 무천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칼빈은 무천년이라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칼빈이 정확하게 무천년이라고 그랬다면 왜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왜 안 썼겠어요? 그 대학자가. 저는 칼빈의 고뇌를 내 나름대로 난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개인이에요. 칼빈의 말대로라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인 해석을 중요시하고 해석을 했으면 전천년설의 해석이 나와야 돼요. 칼빈은 제가 볼 때 그것을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다만 칼빈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아주 그 극단적인 그 신앙 형태를 갖고 있는 제세례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선택한 종말론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말하는 지상의 천년왕국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때 이제 칼빈 당시에 독일 계통에서 토마스 민처의 무슨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농민 반란 같은 거. 그때 칼빈 때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토마스 민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을 역사적 전천년으로 따르면서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이렇게 이제 그 종말론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막 노래하고 하다 보니까 칼빈이 볼 때 이게 가관치도 않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칼빈이 그러한 역사적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하도 치우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칼빈이 그런 거를 싫어했던 거지. 그래서 성경을 이 역사 신학 쪽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는지를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요, 쉽게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특히 설교자들은 요한계시록을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시간이 5배, 10배 이상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공부를 해서 내가 무천년으로 가든 전천년으로 가든 세대주의로 가든 분명하게 알고 가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카더라니까 그냥 따라가고 그냥 들은 말로 몇 번 들은 말로 그냥 카더라 이런 말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천년으로 가르치던 무천년으로 가르치던 세대주의로 가르치던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유를 침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세대주의든 후천년이든 자기가 그거를 가르친다면 제대로 알고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걸 제가 지난주 서남아시아에서 그거 사실 한 5시간 10시간 정도 깊이 하면 아주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냥 뭐 90분 안에 그냥 그거 했는데 뭐 페이지 수만 해도 25페이지잖아요. 가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하나의 단락을 가지고도 보통 5분 10분 한 것을 제가 1시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에. 그냥 적당히 빨리빨리 배운 지식들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문자적 해석을 중시한다고 세대주의처럼 다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 해석을 중요시하면서도 우리는 상징 해석도 많습니다. 나는 가장 합리적인 자세를 가진 게 저는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저는 사실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천년자들을 회유시켜가지고 역사적 전천년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없어요. 물론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보는 것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나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경 해석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4만 4천도 이단과 사이비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그랬고 신천지가 그랬고 자기들 모임에 들어온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신천지도 14만 4천이 넘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해요. 저는 14만 4천은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은 구원받은 자보다는 마지막 때 사명자들로 보거든요. 문자적인 14만 4천이 될 수도 있지만 상징의 14만 4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고집은 안 부려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는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봐요.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것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충주의는 다 그것도 반대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저는 깊이 있게 주경신학, 주해를 할 때에는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성경 읽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단어를 해석할 때에 문자로 봐야 되느냐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가장 기초면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단어를 해석하는데 문자나 상징 여기서부터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이번 시간은 제가 이 부분만 할게요. 제가 사실 오후 시간에는 문자 그다음에 사건에 대해서도 5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좀 이렇게 요한계시록 주에 끝나고 나서 조금 저도 여유 있게 시간이 돼도 어쨌든 제 설교는 계속해서 카페에 올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종말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유익할 겁니다. 다 녹음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해석학적인 구조로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용을 특히 단어를 볼 때 문자로 해석하겠냐 상징으로 해석하겠냐 이게 이제 들어가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달라져요. 잘 기억하시고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로서 제가 보는 입장은 칼빈의 말대로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는 우선시합니다. 그러면서도 문자적인 해석에 머물지 않아요. 상징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화롭게 하는 거. 무천년은 다 상징, 세대주의전천년은 다 문자.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지. 어쨌든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오픈북이에요. 크로스북이 아니에요. 열려진 책이기 때문에 1장 3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제가 연구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어쨌든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이제 설교 서론에도 말했지만 이것저것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그냥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마구잡이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구잡이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서,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게 묵시문학이 아니고 묵시문학적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읽고 잘 듣고 그대로 행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